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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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1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2부는 6시에 하고 있습니다.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에 하고 있는데요. 1부 때는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 나오셔도 되고 줌으로도 하실 수 있고, 2부 새벽 기도회 7시 새벽 기도회는 줌으로만 하시게 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줌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목요 찬양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있습니다. 6시 50분쯤에 저희 교회 카카오톡 단톡방에 링크가 게시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목요 찬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티 주한교회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 UTS 라이브러리 건물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 이번 7월 5일부터는 UTS 빌딩 11, 11번째 빌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11번째 빌딩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 보시면 아주 큰 빌딩이 보이죠. UTS라고 써져 있는 그 빌딩을 타워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타워 빌딩 옆에 보면 철로 이렇게 되어진 틀이 되어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빌딩 11입니다. UTS 타워 빌딩에서 옆에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공공층인데, 공공층은 맨 아래층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층에 405호 큰 시애터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9시 1부 예배, 10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는 1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도 계속 9시, 10시,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 7시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저녁 7시 예배는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또 영상으로도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녁 7시 예배를 UTS 라이브러리 빌딩에서는 했었는데, 지금 새로 옮겨진 빌딩 11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상 7시 예배를 따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하고, 또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서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아부, 아동부, 학생부도 역시 같은 빌딩 11의 4층에 보면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교회 예배 영상을 송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면 모든 게 또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거기 들어가는 법을 적어놨는데, 유튜브에서 시드니 주한교회라고 쓰면 거기에 시드니 주한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걸 누르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큐티 책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모레쯤 화요일쯤 시드니에 도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요일 이후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 카톡으로 해주셔도 되고 연락처를 주셔도 되고, 또 우리 셀장님이나 또는 간사님 또는 우리 무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그 선착순으로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연금 조기 환급 및 세금 환급 상담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연금 조기 환급을 도와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텍스 리턴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인데 마음에 대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저희들이 섭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이 있다면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고 있죠. 또 많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 아무것도 아닌 시련 앞에서, 유혹 속에서 나는 왜 쉽게 허물어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 이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그곳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또 씨앗이 좋아야 돼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농부의 피땀 흘린 수고와 또 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적당한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모든 조건을 맞추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 수고한 곡식의 농사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밭이 어떤 밭이었는지, 그리고 그 밭 가운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금방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기는 먼저 길가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가,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어떤 길가냐 하면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작은 통행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그 땅이 아주 단단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땅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뭘로 굳어 있죠? 내 고집으로 굳어 있고, 내 아집으로 굳어 있고, 또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나를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 내 자랑,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녀서 굳어진 그 마음밭과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굳었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는 마음속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어버린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의 하덕규 시인이 쓴 노래 여러분이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이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누실 때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나누지 않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로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딱딱한 길가가 그 마음이 딱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도 진정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않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지 않으면 그 굳은 마음을, 그 교만들을, 그 고집들을 깨뜨리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적으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극을 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 또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 뿌려진 씨앗들을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싹이 틀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고 말했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와서 그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귀는 금세 그 말씀을 치워버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만 마귀가 치워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도 언젠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불확실한 말이고 그 언젠가는 나의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들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빼앗아 가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펼쳐나가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반응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만 마귀가 와서 얼른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존 버년입니다. 철로 역정을 쓰신 분입니다. 존 버년은
교회만 출석하는 무신론자였다 그랬어요.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는데도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는 왜 확신이 없고 나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지 하다가 그가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달라진 태도를 통해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이름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데 신앙에 가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나님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줍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마음이 드니까 이 신사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식사 끝내고 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또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 나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 노신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막바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도전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의 교제하다가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 굳어버린 그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워진 씨입니다. 13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했어요. 밑에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였는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잠시 동안은 싹이 나요. 그러나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햇빛이 비치고 하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잠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13장 20절에 말합니다.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잠시는 너무 기뻐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좀 살다가 좀 있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시련이 다가오면 그만 거기에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수용은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진리를 그만 등져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에 적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편리한 걸 추구하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싫어하죠.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철학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실용주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의 진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하나는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봤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시간을 못 견뎌내는 거죠. 또 하나는 시련을 못 견뎌내는 것, 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그만 순종하지 못하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많이 벌고 또 내가 출세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Blessed be your na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도 주님 찬양하고,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 찬양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반응, 때로는 가정에서의 박해, 직장에서의 걸림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도덕적인 타협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롭기도 하고 설 자리가 없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진리와
부도덕에 박수를 치고 있을 때 나는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영광스러운 진리를 똑바로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돌들을 걷어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돌들을 다 뽑아내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도 내 자리,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내 감정에 동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 기분, 내 감정에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밭에 뿌리워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혔고 라고 말씀했는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떨기는 여기 잡초죠. 그래서 이 잡초가 막 자라나서 나중에는 잡초가 원래 더 빨리 자라거든요. 곡식이 그 잡초에 가려서 햇빛을 제대로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 가시가 그만 많이 자라가지고 그 가시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고 수분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곡식이 비틀비틀하고 자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마음인데 내가 왜 가시밭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내 마음은 가시밭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큰 키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도록 내가 허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염려가 그만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 버립니다. 이생의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성장을 크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사업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또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걱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나쁘지 않은 것들까지 많이 갖다 놔서 저거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을 놓쳐버리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염려가 우리 속에 오면 집중이 잘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다가올 때 어떡하라고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염려는 어느새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지 않는 것이요,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려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 염려할 일이 다가오면 즉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풀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것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 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도록 만들고 그 물질이 그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만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우리가 부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 6.25 전쟁이 발발된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기간을 지냈죠. 그래서 어제까지도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국 민족을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또 해방되게 하시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위태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적어도 남쪽 한국이, 남한이 이런 평화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사는데 이 번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 세대에서 부요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거기에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물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져 버리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이 그 질문에 대한 국민일보에 질문하고 박정수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 기사를 하나 재밌게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최근에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트로트를 보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트로트 보는 게 죄는 아니죠.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취미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그만 거기에 빠져버리고 중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 삶에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느라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요.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해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나의 기쁨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43편 4절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지난주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에도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세상 때문에, 향락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 뿌리들을 뽑아버려야 되죠. 그냥 겉에만 잘라놓으면 나중에 다시 커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가시를 다 걷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물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시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내가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교만해서 우리의 교만이 그런 걸 잘 못 뽑아버리게 해요. 너무 뽑으려니까 아깝고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가시를 뽑아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부숴버려야 될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뽑아버려야 될 것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내 고집, 내 자랑, 내 상처 이런 걸로 꽉 들이차 있다면, 그 굳어버렸다면 그거를 깨뜨려야 되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돌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죠. 또 내 마음속에 가시,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사랑, 세상의 향락에 대한 생각들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을 보면 길가밭의 적은 내 자신의 굳은 마음들이었고 내 자신이 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적이에요. 그리고 바위 위에 돌짝밭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이었어요. 내 육신의 생각들이 바위처럼 그 안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시밭의 적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이것이 적이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고 계셨어요. 너희들 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거죠. 좋은 땅, 어떤 땅이라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말했어요. 먼저는 말씀을 잘 듣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함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밭인데,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마음속에 흡수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듣고 지켜져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 또는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나를 꽉 다스리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있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금방 그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따를 때 그의 결말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멋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내면이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제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심습니다. 즉시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내가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새기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점점 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가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에 있는 굳어버린 마음들을 다 부드럽게 갈아엎고 이제는 마귀가 뺏을 기회를, 씨앗을 뺏어갈 기회를 주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에 고집들, 단단한 것들, 바위들, 이런 것들을, 내 육신의 생각들,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림으로, 제거해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고 가시들을 다 걷어내 버림으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심음으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계속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굳어버린 우리의 고집과 자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염려와 물질과 향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받기는 받아도 자라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었다면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로 지켜나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있게 영적으로 자라나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곳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예물의 사용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감독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착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믿음의 장부들로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창의력과 탁월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 주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좌절과 낙심이 자주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에 성령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UTS 빌딩 11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코비드-19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주시었고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이번 일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UTS 빌딩 11에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도 다음 주간도 다음 주일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송출이 되니까 또 영상으로도 많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